자,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무명한 자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은혜,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의 은혜라는 말은 헨이라고 합니다. 이 헨의 의미를 또 살펴보면 어떤 펜스 울타리 안에 있는 어떤 영역 이런 거라고 해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어떤 이렇게 규정되고 또 어떤 규격화된
그런 영역에서 그런 어떤 장소에서 주는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비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불쌍히 여긴다. 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재능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정해진 그런 영역, 그런 데서 살피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고 또 어떤 능력을 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은혜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대상은 또 어떤 그 주체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쓸 때는 그 주체자가 사람, 또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 능력을 의미하겠죠. 사람들 속에서는 윗사람, 또 이 어른들, 조상들 이렇게 주체자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은혜를 준다 이런 말을 쓰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것은 사람이 또 자연이 주체자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신을 언급하고 있죠. 주체자는, 능력자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상은 세상이나 자연이나 세상 속에 사는 피조물들,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자연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 베푸는 것, 살펴주는 것, 또 불쌍히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것, 또 도와주는 것,
또 그 안에 자기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역 그 장소에 거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카리스라는 단어에 마가 붙어서 카리스마 그래. 그치? 여러분들 카리스마라는 말은 잘 알지도 못하고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해서 또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들에게 많이 쓰는 말로 들었었죠.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절대다 독재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의미를. 그런데 원래 독재자의 의미가 아니고 이 절대자라는 의미는 있죠. 이게 절대자라고 할 때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신의 영역에서 써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다가 이 말을 쓰니까 독재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다른 의미의 해석은 은혜자예요. 은혜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 카리스마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카리스마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돌봐주는 자, 또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 안에 거하게 하는 어떤 능력자,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도구는 뭐냐?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도구는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존경하는 언어는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로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으로 세상의 자연에게 또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장 먼저 사람도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영혼 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 말이에요. 말.
이 말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지식이고 알미예요. 말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아는 능력을 가지고 먼저 그 은혜를, 자비를, 양선을, 또 은총을 베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부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말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말로부터 살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들 안에서 되어지는, 사람들끼리 사용되어지고 사람들끼리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말로부터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은 말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 품성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도 사람의 마음, 다른 말로는 영혼,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생각, 여기서 말이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베푼다. 사람이 말로 은혜를 베푼다. 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고 사람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말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이 경이 뭐냐? 다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이 글, 말씀을 기록해서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주시고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접하고 들음으로 누구를 알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으로 그 마음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은총을 받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의 그 은혜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의도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럼 가장 먼저는 가인과 아벨 둘 중에 아벨을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구약성경 창세기에 전해지고 있잖아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유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천한 기생으로 살았던 라합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욥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방 여인 룻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게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대표적으로 호세야, 이사야, 아모스, 스가랴,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의 진리에 충만하심을 받은 자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실 거다고 예언한 그런 선지자들이, 은혜를 받은 남자들도 많지만 은혜를 받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자를 또 전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게 또 누구예요? 이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항상 그 절기를 지키고 또 기념하고 있듯이
아기 예수를 열 달 동안 품고 낳은 이 마리아에게도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기록되고 증거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도 사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해요. 그의 정운한 남편 요셉도 은혜를 입은 자지만 마리아도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낳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므온과 안나도 은혜를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본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도구로 다 그런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었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오셨어요. 임하셨어요. 사람들의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 오신 뒤로는 세상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자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속죄주로, 대속주로,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이 복음서에서부터 바울 서신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제자들의, 사도들의 기록된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들음으로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된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 속죄주로, 생명의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십니다. 그게 첫째는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 세계에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들을 통해서도 전해져서 세상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잘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꼭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람으로 부르고 택하셨다. 왜 이 은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 속에, 우주 속에 오신 날이 정확한 것은 아니어도 우리가 절기와 기념의 날로 성탄절을 우리가 정하고 이렇게 지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일이에요. 그럼 성탄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어떤 교훈과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하느냐?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절기나 성탄절, 성탄일을 맞이할 그런 자들에게는 기록된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 마음에 임재함을 받는, 역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영적으로 경험하고 임재하는, 특별히 복음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역사하고 임재하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절, 성탄일로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역사하고 임재한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친교하고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말하죠. 지금 이 시대의 이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적인 역사와 임재함을 받는 것이, 그리고 임재함 속에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을 확실히 우리 해피드리머스 커뮤니티 교회 교우들은 아시고, 우리가 항상 정해서 모이는 커피 브레이크, 또 이런 정해진 공적인 비대면, 대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역사하고 임재하고, 그 역사하고 임재한 것을 교제하고 또 사귀고 나누는 그런 모임에 더욱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모이고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잘 부탁합니다. 잘 참여해야 돼요. 빠지지 말고 그런 모임에 참여해야 돼요. 대면이 아닐 때는 이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하게 하실 때는 또 대면으로 그런 영적 역사와 임재 속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해피드리머스 커뮤니티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또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잘 아셨죠? 다른 어떤 길, 다른 방법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그거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역사와 임재 속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사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의 계시예요.